6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성경관에 대한 결론을 정리하고 신관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다고 투정하시는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간이 긴 줄 알았는데 짧다고 그러니까 식사하신 다음이라 조금 눈 덮개가 무거울지 모르니까 조금 신경을 쓰시면서 같이 참고해 보십시다. 결국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관 공부했죠. 이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종이로 만든 그 책이 귀한 게 아니라 그 문장 속에 담겨진 의미, 그것이 하나님의 포괄적인 설계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가치는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과 비교할 수 있는. 성경하면 우리는 책을 생각하는데 책보다는 그 의미가 중요하죠. 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손색 없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존재하는지 그걸 확정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겉으로 보이는 책은 이 세상에 속한 거지만은 책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 뜻은 영원한 하나님의 내면 세계에 간직되어 있는 보화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값진 건 없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책 자체를 우상화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책 속에 성경이라는 책 속에 담겨진 내용 자체는 불변의 진리고 유일한 정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시 없는 구체적인 이론체계에 담겨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거죠. 그래서 다른 건 책으로 안 보이잖아요. 솔직히 성경 알고 나면 아무리 유명한 시인이 시를 쓰고 시집을 냈다 할지라도 그냥 그런갑다. 어느 분이 그냥 자기 인생을 그냥 그런 대로 슬픔을 노래하고 기쁨을 노래하고 갈등을 노래했나 보다. 이렇게 그냥 느끼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성경은 인간과 하나님이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가치로는 연구에 앞서 올바른 성경관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다. 성경이란 무언가 이걸 걱정하는 게. 그러니까 성경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알아야 되지만은 알아야 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성령이 깨닫게 해야 깨닫는 거니까 깨닫고 시간이 짧다고 하시는 복된 분이죠.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공부 안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성경 공부 안 하시는 분들도. 자, 그리고 그 밑에 여기 보면 그렇다고 성경 내용이 순환 논리적 책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저한테 누가 공격을 하더라고요. 당신 말하는 게 그 순환 논리 아니냐. 순환 논리는 구약을 신약으로 증거하고 신약을 구약으로, 구약이 신약을 진리라고 하고 신약을 구약이 진리라고 말한다면 그건 순환 논리죠. 그래서 용범 강의를 좀 대학에서 강의 좀 들은가 보다 싶어가지고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순환 논리란 순환 논리를 이론을 갖다가 이렇게 순환시키는 걸 순환 논리 아니냐. 근데 이건 이론이 아니다. 구약은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니까. 그런데도 언약의 말씀도 구약에도 역사적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어진 사건이 있잖아요.
역사적 사건. 그건 그 논리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지. 그런데 구약은 비교적 이제 논리라고 말한다면 3대 언약에 대한 논리라고 한다면 신약은 3대 언약이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건 순한 논리가 아니라 구약의 논리가 신약에 와서 역사적 사건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이 성경 깨닫고는 다른 책을 못 봐요. 하도 행복론 또 자꾸 얘기해서 이 행복론 그 전에 다 얘기했는데도 논리 강의를 했는데도 또 얘기해서 서점회를 한번 갔어요. 서점 별로 잘 안 다니는데 요즘에는 학창시절에 들어갔지만 가서 암만 행복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단편적인 방법론이에요. 그런데 딱 들었는데 카네기의 행복론 나오더라고요. 야 여기 뭐냐 하고 딱 뽑아가지고 하나 샀어요. 그걸 사가지고 그 집에 와서 보니까 마치 간증 설교를 갖다가 써놓은 것 같은 책이에요. 카네기 유명하잖아요. 유명한데 별 볼 일 없어. 죄송해요. 내용이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간증이에요. 체험담. 이렇게 하니까 행복하더라. 고민하던 게 이렇게 하니 없어져 버리더라. 넘기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위에 뭐예요? 제목이 없네. 본체적 존재인 신관일 텐데. 본체적 존재인 신관.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관 배웠잖아요. 그럼 성경관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건 절대로.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다. 이제 이런 이제 확고한 성경관이 없이는 가치관 형성을 못한 가치관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본체, 이게 본체야지. 우리는 다 지체지요. 우리는 모두가 지체고 피조물이고.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본체예요. 그리고 그 본체적인 존재인 신관,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필요해요. 그 가치관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당신이 쓰시기에 아주 적당하게 만드셨거든요. 빠진 것이 없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우주 천체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모두고. 그러나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있으면 필요 없는 존재가 참 많죠. 그래서 농약을 써서 전부 이제 막 논바닥에서 죽어야 할 것 농약으로 다 죽이잖아요. 인간이 보기에는 필요 없으니까. 이 하나님이 그런 걸 왜 만들었을까? 그런 걸 만든 이유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만든 거란 말입니다. 세균도 만들고 병균도 만들고 독약도 만들고 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 그래야 인간이 고통스럽잖아요. 전쟁은 왜 필요해요? 싸움은 왜 필요하고? 왜 인간은 갈등이 왜 필요해요? 지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하고 날뛰어도 결국 이 세상은 지옥을 경험하는 데예요. 저주를 덮여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이 피조세계에 내려가지고 인간들로 하여금 전부 고통하게 만든 것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육체의 소욕에 충족하면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참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 저주받은 세상에 필요할 것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세팅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병균과 세균 또 뭐 큰 천체
지구덩어리, 하늘, 땅, 물,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고 꼭 필요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절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케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 세팅돼, 그것들이 전부 합력해서 그것들이 모두가 모아져서 서로가 역학관계를 가지고 전부 관계가 그물망처럼 모든 만물이 인간하고도 다 엮어져 있어요. 인간하고도.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내 돈을 1,000만 원을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 여기 나타났다, 예를 들면, 근데 1,000만 원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 옆에 나타나면 강의가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장모 새끼 저거 날 속여가지고. 안 그래요? 그런 영향을 우리가 다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같이 말씀을 아는 것, 깨달아서 많은 것과 믿는 것이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그걸 의식 못 하지만 얼마나 평안하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바라만 봐도 편안하잖아요. 왜? 찌푸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눈을 기르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통하니까. 그래서 우주 만물과도 똑같아요. 나무라든가 돌이라든가 공기라든가 태가 어느 물질과 우리가 관계없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전부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숨을 쉬는데 공기가 탁해가지고 내 허파로 예를 들어서 먼지가 들어가서요. 그럼 먼지가 들어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의지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하고 재생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뱉어내는 거예요. 뱉어내는 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균이 들어가가지고 결국 병들어서 죽게도 만드시는 거고. 그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 다 된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걸 가치로 하나하나 따진다면 수십억 개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지금 물리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가치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15개다, 어떤 사람은 24개다, 이래가지고 자기들의 의견만 생각하지. 내가 볼 때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알면, 신관이 분명하면 이제 바로 뭐가 하면 인간관, 인생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가치로는 절대적, 근본적 전제 중 둘째는 본체적. 아까는 이제 첫째는 이제 계시적 전제 아니에요. 계시적. 하나님 당신을 성경을 통해서 문자로 우리에게 주어준 것이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해서, 둘째, 본체적 전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이죠.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신관이 없으면 가치평가를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다 보면 저건 무가치한 거고, 저건 가치 있는 거고, 저 사람은 필요 없는 인간이고, 이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고, 내게 필요한 사람. 저 사람은 은행장이니까 내가 돈 없을 때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사람은 가치 있고, 자기가 필요 없는 사람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가치 평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가치를 평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기준이 돼가지고 가치를 지금 평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파벌을 짓는 거죠. 나눠가지고. 근데 우리는 내일을 방해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안 그래요? 장로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돼야 좋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사기도 당하게 하고, 때로는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남으로부터 오해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필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또 강의하면서 제가 목사님들 강의하면서 막 이러고 승리한다. 진리는 이긴다. 교회는 승리한다. 그래서 내가 우리 박 목사님한테 한번 그랬어요. 박 목사님은 참 좋겠어. 왜 그러냐고 그래요. 나보다는 훨씬 이 성경 신학이 조금 이렇게 확산돼 가는 걸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화들짝 웃어요. 좋으니까 웃으시겠죠. 그래. 나보다는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늘 공격당하느라고 이단이라고 공격당하느라고 한이 없었지만 이제는 이단이라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좀 저 많이 퍼지는 걸 좀 보여주면 좋은데 왜 안 보여줄까요? 그걸 박 목사님한테 좀 물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퀴즈 내는 것 같아서 내가 안 물어봤어요. 나는 그걸 알아요. 내당대에 만약에 30년, 40년 전부터 이게 막 확대가 돼가지고 명동 모임에서부터 거침없이 막 퍼져나갔으면 참 꼴불견 거예요. 덩치나 좋고 좀 잘생겨가지고 거만 떨면 그것도 볼만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잘난 척하고 또 뭐 자기 이외에는 사람이 없는 척 가지고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교만했겠어요. 내가 나를 알죠. 그래서 욕먹은 것도 좋고 이단 시비 받은 것도 좋고 방해받는 것도 좋고 이렇게 해서 바로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고 저렇게 항상 우리 신경을 건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그거. 오늘 또 야고보서 강의 듣잖아요. 교만.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못된 버릇이에요. 교만. 누가 교만하라고 해서 교만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성경신학이 미국으로 카나다로 영국으로 막 퍼져나가가지고 여기저기서 박 목사님 한번 미국 오십시오, 영국 오십시오, 뭐 카나다 오십시오 하고 특강해 주십시오 하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 비행기 타고 부산에서 서울 왔다고 난리치잖아요. 박 목사 늘 비행기 타고 다니느라고 정신없죠. 그런데 그러면 교주 안 돼요? 교주 되게끔 돼 있어요. 돈 많지, 인기 많지. 여기가 더 인정하고 저기가 더 인정하고 막 다 떠받들고 난리를 치죠. 왜 이걸 그런 얘기를 여기서 바쁜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 가치관이 정리가 되면 사람이 확 달라지더라. 보는 시각이 달라요. 자, 이런 기독교 가치관 형성에서 충격적, 총체적 근거가 되는 더할 나위 없는 궁극적인 전제다. 신관이,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 이상은 없잖아요. 궁극적인 전제다. 그리고 올바른 신관은 가치론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의 근거를 제공하는 전제로 기능한다. 이에 대해 철학적 가치론은 특수가치론에서 종교 철학에 대해 거론한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대로 종교적 신을 인간의 지성을 제외한 감성과 의지만의 비인격적 결과물로 보고 있다. 철학적 신은 이성으로는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감성, 경험, 감정으로 느끼는 거. 누군가가 나에게 좀 행운을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 그런 감정이 신의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행운이 찾아올 거야, 나에게. 그래서 운명론이라든가 그런 인간들의 보편적인 사고방식들이 다 신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인조신이죠. 인간들이 자기 나름대로 나 어려울 때에 복을 가져다 주는 신, 이런 신이 있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설마 내가 이대로 망하겠는가. 언젠가는 행운의 여신이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고 이런 거 다 종교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바로 종교 철학이라고 해서 한 과목을 만들어 놨어요. 철학자들이.
그러니 이거 학문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죄송해요. 철학의 대가 앞에서 함부로 얘기해서. 자, 그 다음 넘겨보셨어요. 바쁘니까. 인간은 자신의 필요 조건에 따라 인간은 자신의 필요 조건에 따라 인위적인 종교나 인위적으로 그게 다 이방 종교죠. 인간들이 필요하도록 만들어 놓고 인간들을 유혹하는 거죠. 요즘 내일은 내 마음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저를 찾아가야겠다. 스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종교 만들어서 현재 우리 삶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위적인 종교나 다름없이 인조신, 아까 조금 얘기했던 인조신을 숭상하며 살게 자기가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숭상해요. 그러니까 옛날 그 무지한 시대에는, 어두운 시대에는 장독대, 그렇죠? 장독대에다가 맑은 물 한 젖을 떠놓고 거기다가 이제 촛불 하나 밝혀놓고, 아니면 촛불 없을 때는 종제기에다가 이제 들기름이나 참기름 넣고 심지 만들어서 불 켜놓잖아요. 그리고 한없이 천지신명께 빌고 절하고 빌고 절하고 종교예요. 이게 종교에 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성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거지만 감성과 의지, 나는 우리 조상신이 나를 붙들어줄 거다 해서 이제 조상이 어른이 세상 떠나게 되면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맹인의 보통 유품을 놓고 거기다 자손들이 한 3년 동안 그렇게 하잖아요. 그 묘소 앞에서. 그것도 하나의 조상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확증이 없으면 사람 사는 게 추해요. 유치스럽고. 그래서 바로 철학적 가치론은 특수가치론의 종교 철학을 심도 있게 거론한다. 그러나 종교 철학은 대중종교적인 차원에서 거론할 뿐이다. 대중종교는 현실적인 고달픈 삶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다. 그러니까 재난이 오거나 전쟁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이 종교가 왕성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기독교도 한몫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같은 종교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편안하고 돈이 풍성해지면 종교에서 떠나 종교를 봐. 너는 아직도 종교를 믿니? 너는 아직도 종교를 신앙하고 사니? 그 말은 너는 아직도 그렇게 삶이 어려우냐? 이런 뜻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모여서. 나 교회 가야 돼. 야, 인마, 너 아직도 무슨 종교를 너 믿고 있니? 야, 아유, 종교를 아주 깔아뭉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도 성경을 모르니까 일반 대중종교나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 시설을 갖다 웅장하게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게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죠. 막 높이 강단 해놓고 비싼 강단 놓고 이것도 천장도 막 아주 높게 만들어 놓고 들어오면 의리의리하게 누구나가 들어오면 숙연해지도록 전부가 다 그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문명 같은 데 가보면 그 미개한 나라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텔레비에서도 막 빼족하게 막 그 우람하게 지어놓고 무식대중들을 통치자들이 다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종교를 빙자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다 사라졌다가 다시 무속으로 돌아가요. 다 지금. 젊은 사람들도 전부 요즘 무당집에 가고 점쟁이 집에 가고 젊은 사람들도 우리 둘이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끝까지 해로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불안하니까 어디에다라도 내 마음을 묶어야 되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고단한 그리고
인간이 본능적으로 인조신에 대한 의식을 통해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감을 얻으려는 궁여지책의 하나일 뿐이다. 올려보세요. 48. 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 아람 신들과 시돈 신들과 모아브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다. 사사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각종 이방 나라 신들을 전부 받아들여서, 왜? 그 신은 눈으로 보이는 게 있잖아요. 눈으로 이렇게 뭐 우상 만들어 놓고 뭐 건물 지어 놓고 또 뭐 들어갔다 나왔다 뭘 향불을 피우고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감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런 식으로 해서 안정감을,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그런 얘기. 이게 가짜죠. 그건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넘어가서. 기독교 가치로는 본체적 존재인 신관이 계시적 존재인 성경관에 의해 형성되는데, 따라서 성경관은 신관에 대한 근본적인 절대적 근거로서의 계시적 존재고, 신관은 성경관에 대한 근본적인 절대 근거로서의 본체적 존재다. 성경과 신관은 아주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성경관에 의해 형성된 신관은 절대 진리론적에서 궁극적 원천이며, 성경이 진리론 중에서 그 신관이 궁극적 원천이며 근원적 근거인 셈이다. 이게 궁극적 원천과 근원이 있어야 그 다음 뭐가 설명이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튼튼하고 완고하다, 완전하단 말입니다. 성경에 의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를 지배하시고 내 인생을 좌우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신관이 확고하고 분명하다. 그래서 52번 한번 볼까요? 위로 올려가지고 성경 보자. 52번에 보면 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결국 근본적인 계시적 존재인 성경관에 의해 형성된 본체적인 존재인 신관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기독교 가치로는 절대적이며 근본적인 궁극적 최상의 존재, 그러니까 가치론의 최고의 존재는, 궁극적인 최고의 존재는 신관이에요. 성경은 그 신관을 형성하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그 신관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달받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성경이 그만큼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존재인 근거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절대적인 근본적 존재인 신관은 실제적으로 오직 유일하다. 성경과 하나님 둘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다. 하나님 한 분. 가치관의 대전제, 기독교 가치론의 대전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아져야 그걸 하나님을 전제로 해서 신관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절대적인 근본적 존재는 성경관 없이 신관 형성이 불가능하고, 지금 그 말 아니에요. 성경 없이는 하나님 몰라요. 그리고 신관 없이 성경관 형성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야, 성경을 깨닫게 해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죠. 성경을 모르면 아이고 내가 구원받을까 지옥 갈까, 그것
깨닫는 게 성경으로 한다는 게 지금까지의 지금까지의 기독교 신학 아니었어요. 그걸 구속사 신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성경이 알려줬다. 그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런 얘기거든요. 기독교가.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계시라고 하는 거.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됐는지 생각만도 놀랍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걸 알게 됐지? 내가 똑똑하니까 알게 됐지. 얼마나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요. 요즘 사람들 다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신관 없이 성경관 형성이 불가능한 상관관계, 서로의 관계로 인해 완전 분리가 불가능하다. 성경과 하나님을 완전히 분리한다. 이게 분리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절대적 근거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모르면 가치 형성이 불가능하다. 넘어가서. 자, 앞에서 이제 했는데 성경관과 신관은 본체적인 전제인 신관을 중심으로 상호 서열관계, 서열관계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도구지. 성경을 쓰는 하나님이, 성경이 가장 최고는 아니죠. 도구와 본체라고 계시적인 도구와 본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상호 서열관계, 서열이 하나님이 첫째고 그 다음 성경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신과는 기독교 가치론 논증의 근본적인 확고한 근거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성경과는 가치론 논증의 계시적인 분명한 근거로 현상세계 영역 안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빼놓고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 중에 최고의 가치가 뭐냐? 성경이다. 그게 실감이 안 나요? 그게 실감이 나야죠. 내가 어떻게 이 가치로운 성경을 깨달았나. 요즘 이제 목사님들을 더러 안다는데요. 지금 날 만나서 공부하신 분들이 보통 7, 8년, 10년 가까이 되신 분들이 더 있거든요. 이지야 눈이 떠가지고 8888 사요, 막 그냥. 예. 이래가면서. 조금 있으면 그냥, 조금 있다가 또, 조금 있다가 또, 너무 감격해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눈 감는다면 참 불행하죠. 성경을 모르면 눈 감기 편안하고요. 그럴 거 아니에요. 성경을 깨달으면 눈 감기 편안해요. 성경을 알면 눈 감기 편안하고 모르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이러다 가지고요. 신과는 기독교 가치론 논증의 근본적인 확고한 근거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58번 한번 보십시오. 각주 58번 이사야 43장 20절 21절 장차 득짐승 곧 신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여기도 타조도 나오고 신랑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도 하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할 때 못하게 하잖아요. 예루살렘 갈 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이걸 찬양하자면 저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한다. 또 내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먼지를 털고 나오라. 왜? 먼지가 소리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사도 바울 왔다 갔다 하고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번지들이 증거를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입도 없고 눈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만물이 그 나름대로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전부 존재 자체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는 뭐 교회 다니면서 장안중앙교회 다니면서 그래 말씀만 못 전하고 전도 하나도 못 오고 이게 너만 믿다고 왔냐 하면 아닙니다. 내가 봤는데 강남구도 왔다 갔고 대치동도 왔다 갔고 저 불광동도 왔다 갔고 불광동에 있는 먼지가 소리칠 거고 대치동에 있는 먼지가 소리치고 예? 나무들도 마찬가지죠. 시골에 갔다 왔는데 있는 흙들이 일어나서 돌덩어리들이 일어나서 아 여기 시골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이나 그 다음 짐승이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정말 사막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마시게 하니까 이게 다 짐승들도 들짐승도 곧 하나님을 존경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짐승들이 다 백성들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나를 지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지어놨다면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짜증 부려야 돼요, 안 부려야 돼요? 다 쓸데없는 짓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욕심 부려야 돼요, 안 부려야 돼요? 아, 나를 당신 위해서 지었다니까. 누가 답답해요, 그러면? 지은 사람이 답답해요. 지은 받은 사람이 답답해요. 다 배웠네, 뭐, 가치론. 그래서 제가 쉬운 말로 그냥 살아요. 되는 대로. 그 말하지. 그냥 되는 대로. 무시하면 무시당하고 살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내가 나를 지었으니까,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지어놨으니까. 뭐 하라고? 하나님 찬송하라고. 아, 찬송하는 불행한 사람이 찬송해요? 행복해야 찬송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찬송 안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열 제약을 통해서 벗어나가지고 홍해바다 나오는데 막 애굽 군대가 추격했잖아요. 얼마나 불만이 많아요. 우리 죽일 곳이 없어서 그래 홍해바닷가에다 죽이려고 그냥 모세를 막 달겨들어서 몰매 때리려고 난리를 치고 그 하나님께서 그거 건너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어요? 거기 찬송 불렀죠? 찬송을 부르게 하나님이 해야 찬송을 불러요. 그러니까 찬송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었다니까 영원토록 찬송을 부르는 것은 천국 가서는 영원토록 부르지만 이 땅에다 그냥 놔두면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찬송하다가도 뭔가 자기에게 짜증스러우면 불만하고 자기 불만스러우니까 옆에 사람 욕하고 남의 탓하고 너 때문에 그렇다 너 때문에 그렇다. 얘 부부가 살다가 재미있게 살다가 살림 잘하고 살다가 갑자기 잘못돼서 가정이 막 부도가 나면 서로 아내는 남편 핑계대고 남편은 아내 핑계대고 당신 손이 커서 그렇게 더금도 돈 함부로 써가지고 이렇게 다 망한 거야. 그래. 당신이 돈 못 벌어오니까 이것 된 거야 하고. 찬송이 끊기니까 그런 거네. 그렇죠? 찬송이 끊기니까. 넘어가요. 결국 기독교 가치론, 성경관을 통한 신관의 가치론 논증에 대한 근본적인 근거의 원천임을 알게 되었다. 이미 우리가 지금 배운 거예요. 넘어가십시다. 자,
자, 그 다음 이제 상대적인 결과적 가치예요. 이건 절대적인 결과적이 아니라 그런 근본적인 가치였죠. 아까는 하나님과 성경은. 근데 이건 상대적이죠. 그러니까 만물이나 나나 동물이나 모든 이런 것들은 다 상대적이에요. 하나님 이외에는 다 상대적이에요. 강아지도 데려다가 잘 사랑하면서 밥 잘 먹이고 잘 어루만져 키우면 가족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늘 꼬리 쳐주고 늘 반가워해주고 어디 갔다 오면 막 펄쩍펄쩍 뛰고 좋아하고. 왜? 잘해주니까 그런 거죠. 잘못해주면 왕 하고 물고. 그게 상대적이란 말입니다. 이 상대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둘째 상대적인 결과는 전제인데 이는 절대적인 근본적 전제 중 계시적 전제인 성경관을 통한 본체적 전제인 신관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신관이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그 다음 상대적인 결과적 전제가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의 종류도 얼마나 많고. 그런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아주 간결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 문제가 뒤에 나와요. 넘어가십시다. 철학적 가치로는 기독교 가치로 상대적 결과적 전제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취급한다. 그러니까 철학적 가치로는 상대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몰라요. 없다고 해요. 또 없다고도 하고 있으면 인간의 심리, 감정으로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걸 신이라고. 그래서 인간을 신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신이 된다. 인간을 신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객관적인 근본적 하나님을 철학은 인정을 안 해요. 곧 인간을 비롯한 우주 만물과 만사를 연구의 직접적인, 그러니까 우주 만물과 만사, 인간, 우주 만물, 만사 이 세 가지가 연구 대상이에요. 철학은. 그래서 아까 인간 인문학, 우주 만물 그게 물리학, 만사 영문의 역사학, 이런 직접적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가치 평가도 당연히 인간이 주체가 된 상태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미국의 역사는 추한 역사다. 한국의 역사는 정말 위대한 역사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 과거 역사를 나름대로 총평가하는 거. 역사평가라고 하는 건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역사평가는 어디 잘라놓고 어느 부분만 평가하는 게 그게 옹졸한 생각 아니에요. 역사는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역사 전체를 놓고 평가를 해야. 그러면 인류 역사가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세상 인류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종말 때까지 인류가 살아가게 되는데 가치 있는 인생이냐 가치 없는 인생이냐 가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역사가들은 평가를 하거든. 이건 어두운 역사, 이건 밝은 역사 이렇게 이해해서 역사관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뭐 여당 야당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첫째냐 김구가 첫째냐. 김구 없이 이승만도 없을 거고요. 안 그래요? 과거 역사 없이 지금 없죠. 여러분 우리 신문에 나오잖아요. 신문에 뭐라고 그래요? 과거를 해명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그러니까 어제를 해명하고 오늘을 직시하고 내일을 예비한다. 과거, 현재, 미래 이게 한 세트예요. 한 세트. 그러니까 역사관이 가치 있다 이거죠. 가치의 전제다. 그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 토막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치 평가할 자격이 없어요. 통째로 보는 역사.
하나의 역사, 인류 전체의 역사. 에덴 동산에 타락한 역사가 없으면 오늘의 역사도 없죠. 그렇잖아요. 오늘의 역사가 없으면 이다음에 심판하는 역사도 없는 거고. 알고 보면 아이고 인간이 주체가 된다. 넘어갔어. 성경관과 신관에 대한 선지식, 미리 성경관과 신관을 미리 알고 선지식이 없는 거대한 우주 만물과 만사에 대한 이치를 깨달을 수 없다. 그렇죠. 성관과 신관에 대한 선지식, 인간이 그런 선지식이 없이는 거대한 우주 만물과 이 만물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류 역사, 만사지요. 모든 인류 역사 전체에 대한 이치를 깨달을 수 없다. 예컨대 뿌리 없는 나무는 자라서 줄기가 뻗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말이다. 그러니까 이파리만 놓고 평가하고 열매만 놓고 평가하고 나무 줄기만 놓고 평가하고 뿌리만 놓고 평가하고 그거 아니다. 뿌리 없이는 줄기도 없고 줄기 없이는 이파리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러니까 나무를 평가하려면 뿌리에서부터 열매 전체까지 다 놓고 평가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가치로는 성경관을 통해 형성된 신관이 상대적인 결과적인 전제의 기본적인 근본 바탕이 되는 근본 바탕. 앞에서도 얘기했죠. 이에 기독교 가치로는 절대적인 근본적 전제인 성경관과 신관을 통해 상대적인 결과적 전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67번 성경 한번 보십시다. 각주. 여기 나오잖아요. 욥기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스스로는 못 깨달아요. 스스로는 알 수가 없고 알게 해야 하고 깨닫게 해야 깨닫는 거지.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최고 고도의 인문학적으로 보아도 고도의 정수 진리의 결말에 대한 가치론을 함께 상고한다는 것은 아마 제가 이게 나와가지고 있는데 어떤 동창이 총신 동창이 글을 썼어요. 이렇게 자기가 손글을 써서 나한테 보내왔어요. 보내와가지고 알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기독교 가치론을 이렇게 보내죠. 하나 보냈더니만 전화가 오기를 목사님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책이 왜 이제야 나옵니까? 그 말에. 넘어가서 첫째가 피동적 전쟁인 인생관. 넘어가서 셋이 있는데 피동적 전쟁인 인생관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피동적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하게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대로. 지금 이 강의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고 나를 어둡게 만들면 자꾸 잊어버리고 강의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억을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고 그래서 피동적이다. 이거 어렵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 이거 인생만은 다 알잖아요. 인생만 일반적으로 인생의 의를 비롯한 가치나 목적 등에 대한 관점이나 견해를 인생만이라고 한다. 넘어가십시다. 기독교 가치로 상대적 결과인 전제 아니지. 이거 넘어가요. 철학 또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고요. 여기 올려서 네. 기독교 가치로는 본체적 전제인 신관에 의해 피동적 전제인 인생관이 형성된다는 견해를 견지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예를 들면
아주 그 산속에서 깊은 산속에서 시골에서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갖다 버려놨는데 얘가 살아가지고 컸어요. 그러면 혼자 동네 한참 이제 자라니까 사람 많은데 오냐. 너 누구냐? 몰라요. 너 누구냐? 나 누군지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제 이름이 누굽니다. 누구 이름 지어준 사람도 없으니까 모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냥 태어나다 당신은 누구요? 그러면 기껏해야 아무개 남편이요. 누구요? 아무개 아버지요. 아 누구요? 이름이나 누구요? 이 말밖에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나를 찬송을 부르게 하라고 지은 존재입니다.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또 그 다음 누구요? 난 장안중앙교회 목사요. 그 다음 또 누구요? 김여숙이 남편이요. 이거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넘어가서 필연적 전쟁인 역사관. 필연적. 역사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아이고, 박 목사님이 좀 잘했으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안 생기는 건데, 똑똑하고 잘났어. 우리가 역사를 마음대로 만드는구만요. 내가 잘만 했으면 분열이 안 됐고, 한국교회도 잘만 했으면 교파가 이렇게 분열이 안 되고,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되게끔 돼 있어요. 망할 사람 망하고, 흥할 사람은 흥하고, 이탈할 사람 이탈하고 하나 될 사람 하나 되고 성경 공부 다 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하나님의 완전히 붙잡혀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잖아요. 하고자 하는 대로 400년 종살이 시키고 광야에다 40년 시키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300년 동안 사사시대 보내게 하고 다윗왕 세워서 왕국시대 한 2, 300년 보내게 하고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시나? 그 역사의 역사관이 필연적이다. 필연적 역사. 누구도 원망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 부부끼리 살다가 당신 때문에 그래. 당신 왜 그래? 나부터도 내 물건 어디다 놨어 그러면 짜증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내 물건을 알아? 찾아보니까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난 모른다고 하면 그걸 왜 모르냐고 내가 따져 부르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모른다고 끝내야죠. 안 그래요? 누구 핑계댈 것도 없고 누구한테 원망할 것도 없고 저렇게 좀 안 했으면 나에게 좋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만든 거라고 말이에요. 그 필연적 역사. 자, 이거 넘어가야지. 다 아는 거니까. 이거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에 다 배운 거 아니에요. 이런 피동적이든 필연적이든 모두 주관적인 전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기독교 가치로는 앞서 상대적인 결과적 전제가 피동적인 인생관, 다음에 필연적인 역사관. 그렇죠.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역사관이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벌써 다. 저는 가서 더 길게 해보면 다른 사람이 더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그 세계관 마치고 바로 이제 종류로 넘어갑니다. 종류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종류는 뻔한 여기 다 종류가. 이제 이쯤 했으면 아마 앞으로 가시론 강의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펼쳐가시면서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당신을 위하여 지어 놓으시고 깨닫게 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지혜와 총명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